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마땅히 쏟으셔야 할 당신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에게 대신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심판하사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대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쏟으셔야 했던 당신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다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바로 사면권입니다. 지난주 8.15 광복절에도 수많은 죄수들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대통령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면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고 그냥 선언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냥 말로 사면한다,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시면,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셔야 하고 죄인을 반드시 지옥에 보내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그 죄인에게 죄 없는 의인이라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판사의 선고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죄인에게 너는 죄 없는 의인이다 라고 무죄 선고를 해 주신다면 그 선고가 효력이 있을까요? 또 그 경우에 그 잘못된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돼버리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에서 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성품과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의 성품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죄인들을 살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주고 너를 용서해주마,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요 해방이다 라고 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철저하게 처벌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지혜로 찾아내신 그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줄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진 그에게 당신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이고 이것은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한다면 죄인된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바로 네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이 된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진노를 받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면 된단다. 내 아들아,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그런 구원 방법을 제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신 결과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기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죄인인 우리들을 이제 마음껏 죄 없는 의인이라고 축복의 선고를 내려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말하는 겁니다.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방금 제가 한 설명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 없는 의인이라고 축복의 선고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 뻔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재판장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드디어 듣습니다. 너 윤연화 178번 무죄. 넌 죄 없는 의인이다. 이것은 최종 판결로서 영원히 유효하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아니 2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죄인이 분명하다. 이제 너는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선고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기뻐하기에는 무언가 꺼림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집에서
너무 귀한 택배를 받았는데 근데 꺼림직합니다. 이거는 내가 받을 택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배 기사가 와서 그 물건이 실수로 잘못 배달된 거라고 말하면서 도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는 이제부터 죄 없는 의인이다 라는 이 선고는 무언가 꺼림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선고를 나에게 내리시지? 분명히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거참 이상하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정말 지나치게 정직한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채점을 매겨본 결과 점수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선생님, 제 점수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와서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해줍니다. 그 점수 네 거 맞는데 뭘 그래? 가봐.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이 학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죄인인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착각하시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고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확인해 봤는데 네가 죄 없는 의인이 맞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저를 혼동하셔서 잘못 판결을 내리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것 전혀 없어.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죄 없는 의인이야.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이다. 이거 받아라. 봐봐. 거기 너 이름 있지? 맞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갖고 가봐.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거를요,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죄 없는 의인이라니요? 이게 좀 꺼림직하네요. 하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너 하나 물어보자. 너 예수 믿니? 네,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자.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너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형당한 것을 믿니? 네, 믿습니다. 거봐. 그러면 내 판결이 맞는 거야. 내가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죄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람들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는지 또 예수님의 의의가 그 사람에게 옮겨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니? 네가 네 죄 때문에 너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당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로 옮겨졌기에 네가 의인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야. 이제 분명히 알겠니? 이제 네가 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영원히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알고 기쁘게 살고 또 네가 이제 천국 갈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사셔. 어서 가봐.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고가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9절 상반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로마서 5장 18절 후반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후반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죄가 있는 것 같아서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원히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갈 의인이 됐다가, 또 자신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 갈 죄인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매번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로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 그 판결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미국에 입국할 때 여러분이 공항에서 통과 업무 담당에게, 저기요, 제가 죄가 있는데요,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될까요? 그러면 그 직원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기요, 여기에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시민권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심판 받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히 의인이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구원받은 의인답게 평안한 마음으로 명랑하게 사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모든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였던 그 흑인들이 그 백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천대와 학대를 받았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기뻤습니다마는 그들은 여전히 예전에 노예였을 때 생각하고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예전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백인을 만나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주인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하고 아주 그냥 벌벌 떨면서 공손하게 종처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백인 주인하고 똑같은 동등한 시민인데 예전에 노예였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실까봐 두려움에 또 불안 속에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의 근거에서 이미 여러분을 의인으로 선언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 사는 연습을 하고 또 당당히 그 복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감격적인 의인이라는 구원의 선고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내려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이 놀라운 의인이라는 선고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이 기가 죽거나 위축돼서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는 누구 재벌, 어느 재벌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명랑하게 살고 자신감을 갖고 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안에서 즐겁고 명랑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덕택에 영원히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의인의 신분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쁘고 명랑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의인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사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